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형통하게 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rosperity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인들의 인사인 샬롬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보통 샬롬 하면 이제 평안, 평화 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번영이라는 말을 더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샬롬, 샬롬 하면서 서로에게 평안을 비는 뜻도 있지만 샬롬, 샬롬 할 때마다 번영,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번영해 나가는 것을 서로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번영이란 말을 좀 쓰기 싫어합니다. 세상에서는 또 번영 신학이라는 말도 있어서 번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구하면 잘못된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번영을 추구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번영해 나가는 것, 형통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27절을 보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종들의 형통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번영이라는 말은 형통과 동일한 뜻이기 때문에 물론 재정적으로도 그런 의미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뜻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관계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영역에서만 형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그걸 추구하지 않겠죠. 나는 이 세상에서는 형통해지는 것은 죄악이야. 그건 하늘에서만 받을 거야 하고 생각을 제한하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영역에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잘못 들어가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통을 두려워하고 내가 형통해지면 교만해진다고 생각하고 형통이 주는 어떤 이득에 대하여 추구하지 않게 되면 구하지도 않겠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며 떡이 풍족하며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는 떡이 풍족해. 그리고 그것을 나눠줄 일꾼들도 많아.
그런데 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굶어 죽느냐 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것을 느껴봐야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얼마나 형통하게 살았는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들을 잘 하고 있어서 부족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형통케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추구하는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의 원리를 잘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형통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은 고난의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든든하게 붙잡게 되고 믿음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서 끝내 그 삶은 형통으로 끝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형통을 받는 것이 최고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말이에요. 광대하시다는 것은 넓고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넓고 큰 존재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안의 문제들이 점점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통해진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없는 그리고 고민이 없는 그런 상태를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그것이 마음에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다 극복해내고 이겨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몇몇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형통을 어떻게 추구해갔고 어떻게 누려갔는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렇게 순리대로 잘 되어지고 어려움 없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뭔가 일이 자꾸 꼬이고 어떤 일들이 잘 되어야 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라면 돌이키면 되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가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인내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형통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인도하는 지도자로 셈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형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율법책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해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 그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하러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서 만난 거인족들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고생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이 신세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여호수아에게는 그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리고 너희 윗선대가 했던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가져.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여기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이라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는 그냥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입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내 귀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귀로 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잘 읽고 또 살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월등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읽어서 그 말씀이 내 귀로 들리게 해.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담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들이 과거 시험 볼 때 그 유교 경전을 외우고 하면서 소리내서 그렇게 읽어갔던 것이 그냥 괜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전의 그 원리들을 계속해서 자기 입으로 말해서 되뇌이고 그것을 자기 귀로 듣는 순간에 그것이 그 내용이 자기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원리들을 터득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 원리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네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거하고 있었던 그 거인족들의 특징이 있는데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었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임이라 일컬었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살던 그 땅에 르바임 그 땅이 이름이 르바임인데 이게 르바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거인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예? 아낙 자손들 같이 키가 크고 암몬 족속은 그들을 물리치면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했는데
암몬 족속이 보기에 그 땅에 거하는 거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삼순밈이라고 불렀답니다. 발음하기도 힘드네. 네모 받친 글자가 세 글자에 다 들어있어. 삼순밈. 이 삼순밈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궁리하는 자들, 계획하는 자들, 음모론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중얼거리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중얼거려? 왜 중얼거립니까? 암몬 족속은 르바임이 땅에 거해서 살고 있었던 그 거인족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은 중얼거리는 자들이네. 이렇게 이제 봤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그 중얼거린다는 뜻은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봤는데 그 중얼거리는 것이 자기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어떤 신들과 접촉을 해서 그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얼거렸어. 어떤 신을 불러들인다든가 아니면 신과의 교류를 하는 듯한 그 중얼거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 시대에도 이 중얼거리는 자들이 있어. 대부분 보면 귀신 들린 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누가 뭐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과 막 얘기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큰 거인족들이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고 했고 신명기 2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또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또 칭했대. 에밈이라는 뜻은 두려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두려워 보이는 두려운 자처럼 보이는 이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어떤 신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 사단이죠. 그들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어떤 힘들을 얻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얼거리는 게 그냥 중얼거리는 게 아니죠. 이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어떤 능력을 부여받아서 살아가고자 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6장 4절 이하로 기록되는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홍수 이후에 네피림은 다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처음 영걸이라고 했습니다. 영걸은 또 뭐요? 어떤 영적인 매체로서 어떤 영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뭔가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에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 사단이죠. 와 접촉하고 교류하는 듯한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그들에게 작용해가지고 유전자가 변형이 됐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아무 징계가 없으면 그냥 다 옳은 줄 알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꾸 그 죄를 짓고 사람이 유전자가 변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뭐 죄 짓는다고 사람 유전자가 바뀌냐고. 그렇지 않아요. 유전자가 파괴돼. 그래서 오래 살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세포가 파괴되는 거지.
예, 그런 어떤 현상들이 홍수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홍수 전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런 존재들처럼 자이언트, 거인족들이 출현해서 나타나게 된 것도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였다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과 이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의 힘을 얻어가지고 마귀가 주는 힘으로, 이 사단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해대고, 하나님을 떠나서 양심도 없이 살아가고, 그런 것이 그 사람의 형체를 그렇게 이제 바꿔놓을 정도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인족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들을 추구하면서 계략을 짜고, 이렇게 궁리를 하고, 중얼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중얼거리는 것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네 입으로 중얼거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은 그 중얼거리는 것이 사단을 불러들이고 잘못된 신과 접촉하는 그런 중얼거림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제가 얼마 전에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성경 규절을 한 90여 개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읽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굳이 그 말씀을 꼭 묵상하라 하는 가운데 암송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떤 사람들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암송하라는 어떤 부담을 갖지는 않아도 돼. 근데 계속해서 그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어느덧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힘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얘기만 하고 그냥 팝송이나 불러 제끼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말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마음에 주장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안에 계속해서 내 입으로 읽고 내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몸에 체득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말씀대로 그것을 선포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런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죽는 얘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돈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살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데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입으로 얘기를 못하니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접한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주절거리고 중얼거리는 거. 마술사들이 하는 얘기처럼. 이런 것들이 후대에 이런 종교의식이 방언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신하고 거룩한 교통을 하는 것처럼 그런 엉뚱한 방언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삼순밈. 그들이 중얼거리면서 그 이방 신들을 추구할 때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지 자기 육신들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것을 계속 떠나지 않게 하면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광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광대해져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다 하는 그런 인식이 딱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나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나는 몸이 아파서 건강하지 못하고 지금 나는 어떤 관계들이
틀어져 있어서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내 안에는 그런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광대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지면 그런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죠. 대부분 그 문제가 커서 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래 크기를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크기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사람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쪼그라들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 지난번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지만 이번에는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바알의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부르고 뭐 피를 흘리고 하면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방 신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엘리야가 너희들 신을 마음껏 불러봐. 야, 네가 믿는 신은 듣지 못하는가 보지. 더 크게 소리 질러봐. 했을 때 그 상황을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믿는 신을 부르셨습니다. 그 입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신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불렀죠.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악한 사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신이 가르쳐주는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바톨로게오라는데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중얼거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중얼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그게 뭔 뜻인지 다 알아. 근데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얘기가 있어. 똑바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어떤 신령한 영적인 체험인 것 마냥 과장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듣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 네가 원하는 거에 뭐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얼거리지 말라는 거야. 중언부언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자주 그것이 이렇게 되뇌어지고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걸 우리는 들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을 물리쳐가기 위해서는 네가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믿음으로 담대히 쓰기만 하면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형통한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믿음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쓱 읽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입으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계속 새기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것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통은. 그런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무슨 형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진 않아. 근데 나를 그 형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셉의 형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잠언 13장 20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이게 우리 인간 세상 살이에 세상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지혜 있는 자와 사귀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미련한 자와 더 사귀어가면 해를 받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는 그런 세상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얘기는 물질적으로 풍부해진다는 그런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난다, 또 그들과 사귄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일이 또 어울려. 서로 그것이 또 옳은 거라고 부추겨 세워. 아주 지금 이 정치권이 지금 총체적 남국입니다. 남국인지 어려워. 근데 그 부정과 불의에 야합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같이 해.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옳다고 말해. 아무 문제 없다고.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해.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그런 걸 그다음에 듣지 않아. 그러다 결국 더 그 잘못과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창피함을 당하게 되는 거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가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죠. 이사야 5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니 3번 하고 다른 번역본에 반주가 있죠. 형통하리니라는 말은 지혜롭게 행하리니 라는 뜻입니다. 형통해진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고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로워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경청하고 살아가서 좋게 되는데 뭐가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안 들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이 형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하는데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내가 명철함이 나의 명철함이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다 하는 말씀이 있어. 시편 119편 99절에. 이것은 묵상함으로 얻어진 명철을 말하는 거야. 그냥 내가 똑똑해. 세상 지식이 많아. 그런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어진 명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 경청하는 자세를 잘 가져야 돼. 경청은 잘 귀를 기울여서 그 듣는 것을 말하죠. 경청이 잘못된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 태반이요.
독일 태생의 신학자인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예요. 우린 잘 몰라도. 저기 기독교 계열의 장로교 계열에는 이 폴 틸리히 이 교수를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 인식하고 있어. 그 사람이 한 말이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대상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있으면 그 부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지 이런 것을 잘 들어야지 그로 인해서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듣는 자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 예? 근데 왜 경청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 대다수 지혜롭지 못해. 저 사람이 이렇게 미련할까? 미련한 행동과 결정을 할까? 자, 보면 듣는 게 안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의 중요함을 얘기할 때는 경청을 통해서 그 지혜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이사야 53장에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들을 예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묵상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가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들림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혜롭게 행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냥 무조건 이 세상에 잘나고 높은 데에 올라가면 안 돼? 좀 그랬으면 좋겠어. 높은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질까 봐 멍청하게 행동하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로워지지 않으니까 할 말도 못하는 거야. 묵상함으로 얻어진 명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경청을 잘하면 형통해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서 아내를 얻게 사명을 줍니다. 엘리에셀이 가서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어오는데 그건 어떻게 얻어오냐는 누구를 그 아내로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얻어오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창세기 24장 4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하면서 쭉 나에게 물도 주고 내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형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행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려거든 형통을 구한 거죠. 형통은 어떤 일이 잘 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지 내 주인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까? 이 엘리에셀이 이 종이 자기의 형통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자기의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을 구하는데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하는 형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당연히 그것은 올바른 기도죠. 내 길을 구하려고 하니까, 내 이익과 욕심과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그 형통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데 왜 그게 잘못된 형통이야?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예? 예. 이 종이 참 충직한 사람이요. 그래서 주인의 뜻이 이건데 그 뜻이 잘 이루어지게 나한테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그냥 데려오라 하는 말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어디서 만나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어떤 일도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냥 그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엘리에셀에게 주어진 형통은 바로 이렇게 이해는 안 되지만,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얻어가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만일 나의 행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신다면, 형통함을 주시려면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대로 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상황이 막 벌어져. 주인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은 종으로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어. 참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나에게 하셨으면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거죠. 근데 우리가 왜 주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냐? 내 뜻이 강하잖아. 네? 내 생각이 더 앞서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네? 남한테 가서 뭐 내 잘난 척 안 하고 하는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따라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았어. 지금 내 사정과 내 형편에서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 어렵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에게 더 형통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가는 가운데 그 결말은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주인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기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는 선교사들이나 어떤 전도의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며 간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 뜻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네? 이런 형통을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고난을 받는다고 내가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일시, 잠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잘 붙들고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해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구한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에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강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